3월 31일 3월 마지막 날 그리고 고난주간 두 번째 날 화요일 본문 함께 보겠습니다. 누군가를 좀 비판하는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일 때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덕적이지 못한 비도덕적인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막 신랄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야, 나는 그래도 저 정도까지는 안 간다. 내가 저 선은 그래도 지킨다. 신앙에서는 좀 더 그런 면이 저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은 늘 찾아옵니다. 압박이 오거나 심각한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리고 내가 너무나도 큰 손해를 보게 될 때 우리의 진짜 신앙이 드러나고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여러분들 평소에는 굉장히 여유롭다가요, 내가 누명을 쓰잖아요. 사람이 예민해집니다. 평소에 하지 않았던 행동을 과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라크에 잠깐 다녀온 얘기, 선교 훈련할 때 이제 예전 공동체에서는 선교 훈련 뭐 이런 것도 하고 이랬는데요. 그때 이제 이라크에 갔다 온 이야기 하다가 이제 가끔은 그 얘기할 때 있습니다. 그 이라크에서 그 한 형제가 붙잡혔어요. 그래서 참수를 당했습니다. 큰 충격이었죠, 한국 사람. 그 협상을 하다가 뭔가 안 된 모양이에요. 원래 그 사람들의 결국 목숨 돈이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모습을 이제 그때 영상을 보여줬는데, 우리는 이라크 사람들 사랑한다. 뭐 이제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신앙을 저버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라크 사람들 사랑하는 거 맞으니까요. 근데 그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내가 만약에 저기에 딱 붙잡혀 있다면, 눈이 가려져 있고 자칫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순간 나의 목숨이 끝날 수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뭐라고 어떤 이야기를 거기서 할까라는 거예요. 거기가 진짜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마지막에 가면 다 약해지지, 이럴 게 아니라요. 성경은 그 와중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있고, 히브리서에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세상이 나중에 이런 사람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본문 베드로는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패한 사람 같아요. 뭐 죽인다고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모습을 뒤따라서 멀찍이, 어제 얘기한 대로 그 멀찍이, 이거는 완전히 거리를 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가까이 간 것도 아닌. 근데 베드로가 더 안 쉬운 거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3번 정확하게 부인합니다. 오늘 묵상을 하는데 함께 좀 보기를 원하는 3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단순히 신랄하게 베드로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거기서 조금 발견하고, 그러나 감추어진 은혜들을 향해서 아까 제가 기도했듯이 은혜 아래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정돈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는 점점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모습 속에 베드로의 부인을 보면 처음에 텍스트를 마태는 좀 구분해서 잘 써놨습니다. 한 여종이 나와서 너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도인지 몰라요. 그냥 너 함께 있었다. 그 여자가 아는 사실을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텍스트 거기 밑줄 그어놓으세요.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뭐에 대한 부인입니까? 그 여종의 말에 대한 부인이죠. 그냥 부인이에요. 정말 당신 말에 내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급하게 빠져나가는 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좀 달라요. 71절 다른 여종이, 그 여자만 보면 베드로는 아마 노이로제 걸릴 거예요.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이 말하되 이 사람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똑같네요. 그죠? 물론 갈릴리 사람 예수, 나사렛 예수, 뭐 그것만 틀리지 함께 있었다는 걸 주장합니다. 72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맹세하고 이르되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가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맹세하죠.
하나님이 끌어들입니다. 세 번째 더 심각한데요. 텍스트만 한번 쳐보실래요? 그가 74절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는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는 두 번째 텍스트하고는 동일하지만 뭐가 더 추가됩니까? 저주가 추가되죠. 완전히 선을 긋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저주입니까? 그 말한 사람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 관계를 끊는 저주란 말이에요. 아무 관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관계 없다고. 여러분들 이 흐름을 마태는 놓치지 않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죄는 한 번에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고요. 조금씩 계속 깊어집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죠.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급해서 그럴 수 있어요. 급해서. 처음은 가볍습니다. 근데 두 번째 어떤 보세요? 합리화가 붙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나중에는 그게 정체성이 됩니다. 여러분들 다윗 잘 보세요. 처음은 보는 것이었어요. 그냥 물끄러미 봅니다.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요. 죄는 그렇게 시작돼요. 그냥 보다가 불러옵니다. 그 여자를 불러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범합니다. 상상이나 했겠어요, 다윗이? 범해요? 그다음에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그 남편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 작은 시작이거든요. 늦지막히 일어나서 이렇게 보다가 불러오고 범하고 결국 죽이는 것까지 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정체성이 그렇게 딱 죄로 인하여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기도할 때 자꾸 은혜 앞에 저희 삶을 정돈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어제 그 어떤 영상을 귀로 듣다가 들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치매 걸린 분들이죠. 알츠하이머 걸리신 분들. 알츠하이머 걸리신 분들 중에 그 작업을 하신 분 계시대요. 글을 쓰신대요. 글을. 왜 글을 쓰냐라고 봤더니 그분이 그 중에 한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글을 쓰신대요.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주일날 설교와 오늘과 이게 확 지나가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들의 기대와 환호 속에 자기의 정체성을 딱 고정시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정체성을 고정시키고 나귀를 타고 오셨죠. 알츠하이머 걸리면 사람들 마지막에 어떻게 사람들 생각할 거예요? 그 사람을. 불쌍한 사람으로 생각할 거예요. 안타까운 사람으로 생각할 거예요. 저 사람 나와 대화 안 되는 사람으로 생각할 것이고 저 사람은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알츠하이머 걸린 사람이 왜 쓴다고요?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 그런 사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대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그냥 저러다가 죽을 거야. 힘들겠다. 이게 아니라 나는 그래도 생각하고 있고 나는 그래도 내 존엄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정말 귀한 인격체나 자신의 정체성을 뭘로 남겨놔요? 글로 남겨놓는. 저는 그거 보면서 사람들의 기대나 사람들의 상식이나 사람들의 편견으로 규정되는 내가 아니라 나의 존엄을 나의 글로 남겨놓고자 하는 그 알츠하이머에 걸린 환자의 글쓰기처럼 오늘 보세요. 작은 거에 그냥 용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은혜 앞에 나를 세우는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하겠다. 여러분들 보세요.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이거든요. 나 지금 가고 있어. 근데 집에서 대부분 출발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 하신 분도 계시지만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지금 가고 있어요. 나중에는요. 또 차가 막혀서 그래. 물론 차 막힐 때도 있어요. 미국 그냥 한번 사고 나면 큰일 나니까. 계속 거짓말이에요. 처음에는 작은 것이었는데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작은 타협 하나 있고 무너짐 하나 있고 예배 한번 가볍게 놓치고 말씀 한번 건너뛰고 기도 한번 미루고 그게 쌓이면 어느 순간요.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오히려 예배를 매일 드리는 것이 굉장히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정체성이 됐기 때문에. 예전에는 매일 예배를 드려야 내 정체성이 온전히 세워졌는데 이제는 매일 드리면 이상해. 야, 이러다가 내가 쓰러지겠다. 우리의 삶에 그래요. 이 정도는 괜찮고 어쩔 수 없었고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결국 내 삶 속에 가볍게 시작한 타협이 있다면 처음에는 점점 작은 것이지만 점점 깊어지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한 성도님하고 통화하는데 목사님 나를 끔찍이 생각하는 그 말이 제가 이게 내가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목사님 그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가 중립적으로 볼 때는 그렇기도 하고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진짜로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잘 보시고 취할 건 취하시고 또 분별할 건 분별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고. 여러분들 계속 거기에 맞추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 그래 거기에 그 사람이 요구하고 그 사람이 인정하고 그 사람이 굉장히 끔찍이나 애쓰는 나의 모습으로 나를 몰아가면 그래 나는 원래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었지. 여러분 그게 정체성이 됩니다. 그래서 뭘 잘 사귀어야 돼요? 친구 잘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자기의 부족함을 얘기하면 아니야 난 더 해야지. 이게 이제 목사가 강요하면 힘들어지는 건데 아니야 더 해야지. 난 부족하지. 더 가야지. 이게 내 캐릭터가 아니라 에이 그래 이 정도면 됐다. 이게 나의 계속 캐릭터가 되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죄도 계속 상승해서 작용하고 은혜도 우리 안에 상승해서 작용합니다. 죄가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 우리를 끌어가는, 우리를 규정하는, 그래서 우리의 성도로서의 존엄을 우리가 스스로 지켜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스틴이 영성일기를 작년 여름 수련회 전사님 그때 갔다 와서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글쓰기가 의미가 있겠다. 왜냐하면 정체성이 계속 드러날 거 아니에요. 나의 약함도 드러나고 나의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도 드러나고 내 성도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글쓰기가 매우 중요하겠구나. 제가 영성일기 요즘 안 쓰거든요.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안 써요. 그래서 그게 제가 너무 강하게 와닿던 거예요. 지금 다시 돌려서 듣고 정리를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 성도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이 글쓰기를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나중에 어떤 증상이 올지 모르잖아요. 또 어떤 내가 매임을 당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내 존엄을 어떻게 지켜나갔는지 이것들을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굉장히 큰 유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요. 그런데 오늘 부인했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뭐냐면 73절이에요. 제가 여기다 표시는 안 했는데 제가 이따가 표시해 놓으려고 합니다. 말소리예요.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게 저한테 너무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려고 했잖아요. 예수를 모른다고 했잖아요. 저주까지 했잖아요. 근데 숨겨지지 않아요. 단순히 액센트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그러나 마태는 그것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숨겨지지 않는 갈라릴 사람의 억양, 그가 살아온 흔적, 그의 정체성이 드러난 거예요. 사도행전 4장을 보니까 베드로 요한이 신문을 받죠. 요즘에 사도행전 4장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들이 본래 학문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은 알았어요. 배우고 못 배우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예수와 늘 함께하고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묵상하고 예수와 함께 걷는 사람은 나타나요. 유기성 목사님 설교는요. 들으면 항상 비슷해 보이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고. 근데 항상 은혜가 있어요. 은퇴하시더니 더 나긋나긋해지셨어요. 힘이 더 빠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프로가 왜 프로인지 아세요? 힘을 풀어서 프로라는 거예요. 설교의 프로는 어떻게 할까요? 막 이제 신학교 다니는 우리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님이 있는데 신학교 다닐 때는 이제 세상 잡아먹을 것처럼 설교를 한대요.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요, 이제 자신의 약함도 발견하게 되고 설교자로서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힘이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그 모습 속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삶에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경험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말 한마디만 탁 들으면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좋은 느낌은 그냥 확 온단 말이에요. 참 나긋나긋하다, 괜찮다, 좀 부드럽다. 물론 실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사람은 이런 환경에서 자랐겠구나, 이런 가치관을 가졌구나. 억지로 숨겨도 결국 드러나는 거예요. 억지로 숨겨도 드러납니다. 아이들도 그래요. 우리 자녀들, 우리 봄방학 기간인데 부모의 말투, 부모의 반응, 부모의 가치관, 부모의 감정들 사실 그대로 따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야, 네 말소리가 너의 부모를 표명한다. 필어야, 너의 말소리가 너의 부모를 나타낸다. 이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필어 보니까 부모님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잖아요. 숨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말소리가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누구 이야기를 들었을 때 획 쫓아가는지, 그냥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해 나가는지, 내가 손해를 볼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 이것이 우리의 말소리인 것 같아요. 목소리 크고 작음이 아니라, 경상도나 전라도나 사투리가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행하는 행동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표명해내는 그런 말소리라고 생각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숨기고 싶어요. 나는 크리스찬인 거 티내고 싶지 않다. 조용히 있고 싶다. 그런데요, 숨길 수 없는 흔적을 우리 가운데 남겨놓으셨다고요. 크리스찬인데 방송에 나와서 얘기할 때 크리스찬 언어가 나오신 분이 있어요. 그건 딱 보면 알아. 저 사람 크리스찬이구나. 은혜예요. 이런 말 쓰는 거 보면 저 사람 크리스찬인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은혜예요 라고 하고. 여러분들 왕이 사는 남자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장항준 감독으로 이렇게 영상이 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보다 보니까. 교회를 지금 다닐까 안 다닐까요? 안 다녀요. 안 다니는데 제가 재미난 영상이 있어요. 어렸을 때 방학 숙제를 하는데 탐구생활 기억나세요? 아마 저 또래들은 아시는데 탐구생활이라는 걸 받아서 옵니다. 그거 매일마다 해서 갖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일 일기 쓴 거 갖다 내야 되고 만드는 거 갖다 놔야 되고 그렇잖아요. 여름방학 때 거의 숙제 안 하다가 이제 마지막 며칠 남겨두고 탐구생활 밀는 거 막 하잖아요. 기억나시죠? 막 미칩니다 그때는. 그런데 탐구생활이 없어졌던 거예요. 탐구생활이. 서점에서도 안 팔아. 다 뒤졌대요. 다 뒤졌는데 안 나왔대요. 그 순간 뭐 했다고요?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탐구생활만 찾게 해주시면 제가 평생 매주일마다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그것까지도 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분명히 아까 찾았던 자리에서 탁 열었는데 거기 탐구생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했대요. 그래서 옆에 있는 진행자가 형 교회 안 나가잖아. 안 나간다는 거예요. 언젠간 나가겠지. 언젠간 나가게 되기를 원해요. 그 언어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언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이끌림 받기를 원하고 그거를 본 크리스찬들 많잖아요. 션도 있죠. 차인표도 있죠. 그 크리스찬들이 그거 보고 가만히 있겠냐고요. 다가가서 전하지 않겠냐고. 여러분들 우리 삶에서 예수의 흔적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흔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텐트지기 훈련학교 도 얘기했지만 뭔가 좀 부드럽고 여유 있고 더 감싸주고. 저는 요즘에 사역자들 그냥 새벽기도 하라고 이야기할 때 사모님 이들의 정말 어려운 거 해달라고 수요예배 때 기도 여기 때 기도했다고 하는데 좀 더 감싸주고 감싸주고 그 예수의 흔적이 그 사랑이 긍휼히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저도 분발하겠습니다. 우리 사역자들 더 사랑하고. 근데 알죠? 제가 사랑해서 그러는 거. 이런 변명하면 안 되는데. 그래,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여기,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여기 이제 제가 해놨어요. 여러분들 닭이 울었어요. 근데 닭이 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말씀이 기억이 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닭이 울어도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 안 나면 아이고 아침이 됐구나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말씀이 생각이 안 나고
그 상황을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우리는 너무 많아요. 그 상황을 깨어있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옆에 사람을 얘기해 주죠. 아니, 지난주 새벽에 이 말씀이 있었잖아. 아, 맞다. 이게 이제 공동체 안에 상호작용이에요. 상호 책임이고. 그 순간 베드로 어떻게 하죠? 무너지잖아요. 심히 통곡하죠.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이 됐단 말이에요, 오늘. 왜냐하면 은혜 아닌 장면을 제가 만들어 볼게요. 닭이 울었으나 베드로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게 은혜가 아닌 장면이지, 오늘 장면 심히 통곡한 것은 은혜예요. 그러니까 제가 통곡한 거 은혜예요. 우리 사역자들도 통곡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의 무게 때문에.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은혜. 왜냐하면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알고, 이것이 부족한 것인지 알고, 이것이 나에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통곡하는 것은 은혜죠. 여러분들 결국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탕자도요, 뭐가 기억이 납니까? 아버지 혼내는 거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그 기억이 그를 일으키죠. 여러분들 우리 중요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다시 일어납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무너지면 끝이에요. 그리고 다 옛날로 돌아갑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다 돌아가요. 왜 그러고 있어? 몰라요. 왜 그러고 있는지도 본인도 몰라요. 근데 말씀이 있는 사람은 무너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지금 실패하고 아프고 또 어려운 자리에 계셔도 괜찮아요.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으로 일어나는 이 고난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죠. 우리 두 번째 날 화요일 우리가 함께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죄가 깊어지기 전에 하나님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 보이는 지점이 괜찮지 않아요. 그거 방치하고 있으면 결국 점점 더 강도는 세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죄가 깊어지게 돼 멈추게 해주십시오. 그 여종의 말에 부인했다가 그 사람을 부인했다가 이제는 저주까지 하는 자리가 아니라 돌이키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삶에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정체성이 있고 흔적들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면 갈수록 예수의 흔적이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 부모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혹시 무너진 자리가 있거나 실패한 자리가 있거나 괜찮습니다. 말씀이 있다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